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온통 변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서 반면교사적인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제 보이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떠날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와 같은 진정 걸출한 지도자를 준비시켜셨다가 세우셨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기억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모든 이 세상의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은 누구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곡소리를 들으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출애굽까지 홍해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개천이라도 내 앞에서 갈라졌으면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들은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수장당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뭘 보내주십니까?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을 하늘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 만약 우리 전라도에게 떨어졌으면 거식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해를 막아주시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하고 신명기 1장에 두 번이 나옵니다. 약간의 서로 대조해보면 약간의 스토리가 강조점이 다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가지 맙시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오게 한 후에 어느 마을과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정합시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오늘 1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백성이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민수기 13장이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전달된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13장 2절을 보시면 민수기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은 이들이 돌아온 보고에 그 지파들이 다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1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12명이 갑니다.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포도가 익었을 때라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듣고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보고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과일이니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가로 열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환희가 있어야 됩니다. 우와 하는, 저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비 주셨냐 하는 갑자기 모든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회가 시작됩니다.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러나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큰 문제부터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주민이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신명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성이 찌를 듯하다라고 하는 과장법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라고 하는 게 29절 끝부분입니다. 거주하더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또 가로 열고 뭐가 있겠습니까? 웅성웅성 혼돈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 망한 거야? 하는 분위기 웅성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갈렙이 드디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갈렙과, 좀 이따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편입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냥 10명일 뿐입니다.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갈렙의 말과 정확한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서 보면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보니까 신장이 장대한다들이며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라까지 더해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감으로 혼돈의 극치로 빠져버립니다. 민수기 14장하고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모세를 제끼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테타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7절부터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과 연결된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일어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수원 동부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 이것도 같은 메시지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건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우리는 저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게 강하고 그들의 거주민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주민 중에서 누가 특별히 유난하게 보입니까? 거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인들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완전히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보시면은 한겨레랑 조선일보 갖다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논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0명들의 얘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모세와 갈렙이 취했던 그걸 봐야 되는데, 이 10명은 그 자기네가 이미 패배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것 관점으로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적인 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매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처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늘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된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그 관점으로 펼쳐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요새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달에 5,000개의 직장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어디를 봐도 이런 일이,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당사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갖다 정확히는 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말씀의 굳건히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손을 붙잡고 뚫고 그 다음에 헤쳐나가고 답을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전부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명의 얘기는요, 앞에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은 강하다, 그들은 성이 높다, 그들은 강하다, 거주민은 대단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들의 말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그거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 장소에 오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나 오히려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지라도 오히려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없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성숙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시고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돈 오버도퍼라는 사람은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참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남쪽에 5천만 명이 넘으면 이게 남쪽만 유럽에다 갖다 놔도 이게 4번째, 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근데 거대한 나라 사이에 고개 껴있다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어서 역사가 어려웠다. 우리나라 역사만큼 힘든 역사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고난을 많이 받고 특별히 외부의 침입을 이토록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에 쫓아가서 그들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박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당해왔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얼마나 받았냐? 어떤 사람이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몇 번이 나온 줄 아십니까? 931번이 나옵니다. 931번의 외부 침입을 받고도 살아남아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민족은 둘로 나눠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한국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진짜 특별한 민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31번을 보면서도 우리 한 인간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31번 외부의 침입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침입했던 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931번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931번이 아니다, 931본이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가깝고 기억에 남고 눈앞에 있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931번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낭망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특하게,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931번 동안 외침을 당하면서 지독히 먹을 게 없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요,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죠. 그 구한말에 1900년도 초랑 그다음에 1800년 말에 온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꼭 살다가 목적이 배 터지게 먹는 것이 목적인처럼 살아간다. 하루에 거의 2kg 가량 되는 밥을 먹어도 끄떡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었고 별걸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는 그 한이 맺혀 있는지 온통 먹는다는 얘기뿐입니다. 서로 얘기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맛 좀 볼래? 그럽니다. 우리는요, 맛 좀 볼래? 한방 먹인다. 우리 언어들이 거기에 뭔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글은 엄청 쉽다. 근데 한국말은 무지 어렵다. 왜냐하면 온통 먹는다는 얘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생했지, 우린 고생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고,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그리고 마음 먹기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까불면 뭐라고 합니까? 국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식은 죽 먹기 죽 썼다, 웬 떡이냐?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단어도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 골뱅이라고 읽습니다. 모든 게 먹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게 맞냐? 독특합니다. 우리는요, 언어에 먹는다는 얘기가 가득하고 그 은유법이, 비유가 가득합니다. 먹는 거랑 연결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키가 크면 싱겁게 생겼다, 뭔가 구두쇠 같으면 짜다,
고소하다. 여러분 보시면요, 음식 맛과도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특이한 그런 민족입니다. 뭡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강인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 제목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책 제목이 이래서 제가 그 책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DNA에는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 떨어지면요 다 거기서 견뎌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뒤집어졌을 때, 러시아가 소련이 돼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이주민 1930년대에 완전히 이 소수민족들을, 우리 거기에 고려인들을 다 갖다가 중앙아시아의 그 동토의 땅에 다 버려뒀습니다. 다른 민족들 다 죽었어요. 우린 근데 거기서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 가지고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분홍이 됩니다. 진짜 강한 민족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 선교사들은 가면은 서양 사람들은 어느 선교제 가면 자기네 음식 먹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딱 가면은 항상 늘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그쪽 음식을 먹고 잘 먹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쪽에서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위장을 만드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담아가지고 좀 선교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빨리빨리 진짜 그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밑에 컵 붙들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3분 라면에다 물 붓고 3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먹는 데까지가 3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겨서 참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 앞에다가 컵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티백 넣어가지고 앞에 놔두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다. 계속 이러면서 어느 적당히 되면은 옆에 있는 티스푼으로 짜가지고 딱 놓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티를 가장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 그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약점일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냄비 근성.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암암리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 한국 민족. 그리고 그 이후로 들은 게 바로 빨리빨리 정신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을 갖다가 잘 마무리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기도문이 담긴 방석을 하나 미국에서 딱 봤는데 저거 완전히 한국 사람 기도다. 그래서 갖다 놔가지고 제 그 사무실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근데 같이 갑니다. 우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슷하네. 어긋나면 어긋났고 비슷하면 비슷하지 이게 어떻게 같이 갑니까? 우리는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 수 있는 특이한 그러한 기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선교지에 던져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을 배려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분한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럼 정확합니다. 하나, 둘, 1파운드, 2파운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제일 서양 사람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적당히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줍니다 진짜.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라고 그러면서 덤을 받아가지고 하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문화학자들은 바로 아주 낮은 문맥의 언어가 있고 높은 문맥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문맥의 언어입니다. 높은 문맥의 언어에서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상황 전체를 파악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문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눈치 문화가 발달해야 됩니다.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눈치가 애매한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배우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럼 눈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낯선 곳에 딱 떨어지면 한국 사람 어리버리한 것 같죠. 상황 파악하면 확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치,
그 다음에 기질,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속에 담겨있는 강인함, 그런 것들이 뭘 나타냅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선교 민족으로 쓰시고자 준비해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걸 부정적이라고 오히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CC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더 간사들, 우리 함께 일하는 간사들 숫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제주에서 제주 110주년 선교 한국 CC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이상이 모였고, 그곳에서 제주 교회가 이제 힘을 얻었고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동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과거로부터 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가능성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또 뭐 그 전에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에서 가능성을 찾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현재에 매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30절에서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그대로 반대말을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정확히 반대죠. 10명의 얘기, 2명의 얘기,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아마 갤럽 조사한 그런 거를 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10명의 얘기를 듣습니다. 다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결과로 뭡니까? 백성들 전체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때는 판단을 못한 아주 어린아이들, 다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음과 신호가 분명합니다. 소음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신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여러분이 정확히 들으셔야 되죠. 그거는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오는 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두의 대결이 되는 고백 속에서 이 잘못된 고백을 쫓았던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서로를 갖다 세워주느냐 멸망시키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4장 28절 말씀입니다. 14장 28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제일 두렵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아직도 다니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딱 느낌이 뭐가 옵니까? 아니, 멀쩡하게 양복 입을 때는 제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인데 예비군 복만 입어놓으면 완전히 불량 학생입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요. 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예비군 복장을 입었을 때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지배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남을 세워주는 언어, 긍정의 언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 그 언어를 우리가 무장할 때만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는 우리 동북교회에서 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미래를 함께 꿈꾸는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여러분이 손에 손을 붙잡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멋지게, 그전보다 더, 이 모든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기회를 주셨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뭡니까?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보시면서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히 점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이 바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